오늘은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탄절을 이제 오늘 맞이해서 과연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알고 이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초등학생들에게 성탄절의 의미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설문조사를 했더니 무려 64%가 산타크루스 생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생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빠진 상태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낼 때가 너무 많아요. 이 성탄 우리 감사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와 목적을 정확히 깨닫고 해마다 성탄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는 누가복음 2장 13절에 보면 호련히 오늘 본 말씀에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와 마스라는 이 말은 경배라는 뜻입니다. 경배, 라틴어로.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이에요. 우리 교회가 해마다 성탄 예배를 즈음해서 성탄 우리 감사, 성가제를 드리는 이유가 온 교회가 또 모든 그룹이 하나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기념해서 예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탄 감사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성가제에 정말 예수님 찬양할 때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은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 평화라는 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2장 14절. 자, 오늘 핵심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시느라. 자,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영원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가, 자, 따라서 피 흘리심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영원히 지옥 가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은혜, 영원한 생명, 영원한 평화를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이 평화는 샬롬, 이 샬롬이라는 원어의 뜻이 뭐냐면 절대적인 평화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강추위가 있고 오늘 예배 마치고 폭설이 내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경기가 침체되고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와도 이 모든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이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이 평화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왼손을 내밀어 보세요. 하나님과의 평화, 다른 사람과의 평화. 자,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절대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다시 화목할 수 없지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이 되셔서 예수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 말씀이 로마서 5장 1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누구든지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어도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모든 것을 다 회복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강이 없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의 그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4시간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그 친밀함을 회복하면
우린 24시간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평화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피로 우리는 다 하나가 되고 한 가족이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에베소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여시고. 사단은 그 뜻이 이간자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를 이간하는데 둘로 하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를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신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사람과 관계 회복하는 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길에 대한 주제의 말씀을 이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관계 회복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간구해야 한다. 이 관계의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 16장 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된 관계에도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형 에서와의 관계가 원수 관계가 됐을 때 결국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형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둘이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의 모든 우선순위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인간관계도 회복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지금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데 우리의 가정이나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에서 관계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또 우리의 깨어진 모든 관계를 위해서 먼저 야곱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모든 관계의 평화를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 자신에게도 잘못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로마서 2장 1절을 보면요, 참 볼 때마다 큰 도전이 되고 처음에 이 말씀을 봤을 때 너무나 큰 찔림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 철야 예배 때도 간증을 드렸지만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면 갈수록 정말 말씀이 맞구나.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여러분도 믿으시면 아멘.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도무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씀. 판단하는 내가. 우린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사람들을 판단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지금 판단하는 내가 너도 지금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네가 판단하는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판단하는 사람은 나의 영적인 거울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판단한 사람이 있을 때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신앙.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끝까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무 또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원어 성경을 보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이 들보와 티의 관계를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들보가 그 형제가 가지고 있는 티보다 훨씬 큰 거예요. 티가 요만하다면 들보는 이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판단했을 때 나에게는 그것보다 더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늘 돌아보라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요, 어느 식당을 이렇게 여러 번 갔는데 한 종업원이 늘 자기를 볼 때마다 불친절하게 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 갔는데 꼭 자기에게만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서 용기를 내서 그분에게, 종업원에게 말했대요. 왜 당신은 나만 이렇게 불친절하게 대하느냐? 딱 이렇게 용기를 내서 얘기했더니 그 종업원이 자기에게 그런 말을 하더래요.
저는 그냥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항상 늘 똑같이 다 솔브를 다 하는데 선생님이 저를 볼 때마다 환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본다는 거야. 오히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화장실을 가가지고요, 거울을 한번 봤더니 진짜 얼굴이 환한 표정이래요. 우리로 말하면 범죄형이에요, 범죄형. 그래서 거기서 딱 회개를 했다는 거야. 아, 그래. 내가 내 모습을 보질 못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한 거구나. 그래서 정말 그때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그 종업원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대요. 정말 죄송하다고. 내 화장실 가서 거울 보니까 진짜 환한 얼굴이더라고. 그랬답니다. 그 집사님도 되게 감사하죠, 그죠? 순간 고칠 수 있는 용기. 응? 여러분, 정말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평화를 누리라는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한번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나 자신에게도 그런 잘못이 있다는 것을 한번 돌아보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할 수 있는 한. 자, 따라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평화해야 한다. 자, 이 말씀도 선뜻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 여러분,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찌르는 로마 병정, 못을 박는 그 사람들에게 끝까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으로 평화를 누리려고 하셨던 우리 예수님. 여러분,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우리도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 힘이 아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기를 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평화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깜짝 놀란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다 자기 스타일에 맞는 사람들만 교제하기를 원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최대한 그 인간관계의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란 건, 제가 가정교회 목자했을 때 처음에 저의 목원들이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분들이었어요. 그래, 그때 이 말씀을 성경 공부하다가 받고, 그래, 정말 이분들하고 정말 내가 한번 할 수 있거든. 좀 기도하면서 한번 이렇게 더 사랑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해보자.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용서하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관계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할 때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의 목원들이 점차 성장해서 가정교회 목자로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관계의 지경이 넓혀지면 제자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셨던 그 프란시스 셰퍼라는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인간관계의 실패는 복음 전도의 실패다. 그래서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내가 이 관계를 내가 실패하면 전도도 실패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전도하면서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유형의 그런 대상자를 만날 때 내가 이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예수님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도와달라고 할 때 너무 놀라운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더 전도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제가 한 번은 너무나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는데 그분 때문에 수많은, 제가 우리 전도 우리 특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구마 줄 거지, 영적인 고구마 줄 거지,
고구마를 탁 했는데요, 그 고구마가 수도 없는 고구마가, 새끼 고구마가 달려있는 거야.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거든. 한 번 더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자.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먼저 다른 사람의 감정도 공감하려고 해야 된다. 자, 우리 한번 빌립보서 2장 4절을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 누구나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거야. 그래서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도 정말 그 사람 입장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5장 2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 평신도 우리 성도님들, 사역자님들도 맡은 분야에서 굉장히 바쁘게, 지금도 여기 학교 주차장에서 막 발을 동동 굴리면서 봉사하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교육자님들도 얼마나 수고 많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우리 점심시간에 우리 교회 나오신 우리 식당 주인 집에 가서, 식당에 가서 저희가 음식을 시켜서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거기 제가 지난 2년 동안 전도했던 분들, 근데 교회는 몇 번 못 나오셨지만 교회를 나오신 3분이 들어오시길래 제가 기쁘게 해드리려고 오늘 3분 식사는 제가 사겠습니다. 딱 그랬더니 3분이 할렐루야 기뻐하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식사를 사겠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저에게 목사님 이번 주에 교회 나오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먹고 제가 이제 식사값을 딱 내려고 그랬더니 벌써 그 중에 한 분이 저희 교육자들 것까지 식사를 다 내신 거야 벌써. 그래가지고 왜 내셨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자기가 교회도 잘 못 나가는데 헌금 한 셈 치고 내겠다고. 제가 새가족이 그런 말이가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요, 제가 내겠다 그러고 누가 내주니까 내 안에서 샘솟는 기쁨이 넘쳐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도할 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것이 복음 전도의 통로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먼저 늘 다른 사람의 감정도 공감하는 훈련. 우리가 관계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한번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 우리가 철이 없을 때는, 저도요 철이 없을 때는 저는 부모님에게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을 키우고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니까 그 부모님의 입장이 더 깊이 와닿는 거죠. 우리 원로 목사님 모실 때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그 심정을 더 깨닫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영적인 철이 드는 거죠. 자꾸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그 마음도 공감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따라 관계 회복을 위해 항상 먼저 다가가려고 해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먼저 기도하고 평화하는 쪽으로 가라는 거야. 자, 오늘 마지막으로요,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가서. 누가 먼저 갑니까? 생각나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은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나이가 들었건 덜 들었건 중요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건 오래 하지 않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먼저 기도하고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먼저 가라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막 묵상하는데 생각났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미국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영적인 대통령, 기도하는 대통령을 뽑았는데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국가 금식 기도의 날을 선포했어요. 저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국가 금식 기도일을 선포하는 크리스찬 대통령이 언젠간 나오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런 날이 올 줄로 확신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에게 어떤 일화가 있었냐면은 그 스탠턴이라는 정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다른 당이었겠죠. 대통령 되기 전에 늘 자기를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원수같이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딱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국방장관을 임명하는데 기도하는데 그 스탠턴이라는 사람을 임명하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먼저 가서 화목하고 그분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 당시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어졌대요. 어떻게 저렇게 자기를 비방하고 원수처럼 하는 사람을 저렇게 세워줄 수 있느냐.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그분이 자기를 세워줘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섬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암살을 당했어요. 그 유해 앞에서 그 스탠턴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기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누워있다. 자기를 용서하고 자기에게 먼저 와서 화목하고 자기를 세워준 그 사람을 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저는 한번 찾아봤어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평소에 인간관계가 어땠는가 봤더니 이분이 늘 자신에게 원수 같은 사람, 자기를 늘 힘들게 했던 사람 있으면 늘 감사하고 용서하고 자기 마음 안에서 원수를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내 마음에서 원수를 없애버리자. 용서하고 관용함으로 내 안에 있는 원수를 없애버리자. 여러분 이 은혜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평화를 주시기로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지금 전 세계에 지금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끝내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그러죠. 여러분 BC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BC 1500년 전부터 오늘날까지 전 세계에 평화협정이 무려 8,000번 이상 있었답니다. 근데 그 나라와 나라 간의 평화협정은 평균 2년을 가지 못한다. 2년을 가지 못하고 2년 후면 많이 파기가 됐다. 거의 다 파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를 주신 그 예수님의 영적인 평화협정은 절대로 파기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희생으로 그 피를 흘리시고 창에 찔리시고 그 엄청난 고통을 통해서 주신 이 평화를 저와 여러분이 절대 헛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평화, 모든 다른 사람들과의 그 평화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